자, 시편 99편 보겠습니다. 시편 99편은 여러분 보시면 분명한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학적 특성은 그 시편의 주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바로 뭐냐면 그는 거룩하시도다라는 문구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또 5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한 어디에 나오죠?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쉽게 얘기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에 대해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3절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4절에서 5절이고요. 세 번째 부분이 6절에서 9절입니다. 당연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인데요. 첫째 부분은 첫 문장이 우리말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 부분을 그냥 그 히브리어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말로 조금 편하게 우리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냥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직설적으로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왕정 국가가 아니지만 왕은 그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면은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 했지만 왕정 국가는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왕에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좀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우리의 문화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왕인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만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은 백성들 혹은 나라들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만민들이 왕이신 여호와를 향하여 가지는 태도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떨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부들부들 떤다. 화나서 떠는 건 아니고 이제 겁이 나서 떤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것일 수도 있고요. 긴장해서 떠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사실은 그의 백성된 만민에게 떨림을 가져옵니다. 여호와는 그들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민과 구분되는 분이기 때문에 만민은 자신과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왕이신 분으로 만민과 존재적인 차이가 있으신 분이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그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을 다른 표현을 가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그룹으로 표현되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과 존재적으로 구분되는 분이시고 만물에 대하여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다스림을 펼치시는 곳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2절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어디 계시죠? 시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보이십니다. 그곳에서 모든 민족들이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시온이라고 정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규범을 주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게 구약 시대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라졌어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모이게 한 곳 어디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분, 이분은 존재적으로도 다르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디 계신다는 얘기죠? 교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물의 왕이시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으면 그 가치를 잊어버리곤 하는데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보면서 기도할 때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가볍게 하나님 좀 우습게 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참 우리의 잘못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교회에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놀랍습니다. 자, 이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는 그분 자체를 높이고 두려워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경외의 대상이죠. 누구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쉽게 입을 열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높으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그럴 때 그분은 높고 두려우신 분으로 찬송받아야 한다. 이렇게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부분 4절에서 5절입니다. 왕이 하는 행위는 자신의 통치 영역에서 자신의 통치 원리를 권위 있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4절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 공정함을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로운 통치 혹은 공의로운 통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공정한 상과 벌은 시행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원리가 잘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그 나라의 통치자,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의할 것은요, 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의로움은 무엇이지? 공의로움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다른 누구의 기준을 가져와서 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준을 가져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원리가 공정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실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그 공정함이 실천된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쓰시는 분이 교회에서 그걸 선포하시는데 그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무서워야 돼요. 매우 무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공정하게 판단한다면 그 결과는 뭘까요? 정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시죠? 하나님의 공정한 평가에 의하면 여러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의를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실천되는 현장을 4절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공정함이 드러나는 대상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누구라고 할 수 있다고요?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정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모든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민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실현을 만민 가운데 아직 실현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실현하시겠죠?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 그때 실현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직 온갖 불의가 판을 칩니다. 굳이 성경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외적 법의 기준을 따르더라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가 힘이 있고 선한 자가 핍박을 받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거리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에 굴러가는 원리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이 곧 올 것을 기대하고 있죠. 또 알고 있죠. 그런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뭐 잠시 후에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그동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야곱 중에서 하나님의 공정과 의가 실천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원리가 실천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매우 무서워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교회 가운데 이 원리가 실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밀과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공정과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무시무시한 모든 형벌을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공정한 의를 이루셨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즉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상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세상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사역이 아직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의로우신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물론 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 때문에 엎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만민이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참된 왕으로 자신의 공정과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의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세 번째 부분이 6절부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다 말씀드렸지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원리가 능력 있게 드러났는가라는 의문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할 때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풍성한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지만 과연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편 99편을 읽고 노래하고 있는 구약 성도들은 어떠했을까 의문이 있죠. 구약 성도들은 전혀 몰랐고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에 대한 적절한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선 누가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의 질서를 세우는 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교훈을 세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인물이 또 누가 있죠? 유명한 인물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은 사사기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의 완성은 뭐였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서는 것의 완성은 또 뭐였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완성이었거든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전의 완성이 사무엘의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앞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완성형은 사무엘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즉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섬김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응답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예배하며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에서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실 누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약과 관련된 이름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영역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섬김과 예배의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능력, 곧 자신의 통치 원리를 실현하는 나라가 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능력은 뭘까요? 앞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통치의 원리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처벌을 하고요, 또한 상을 주는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정한 능력이 실현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사무엘을 이야기하시므로 자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원리 가운데 그 능력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큰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의를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잘 드러나 있어서 그게 큰 비밀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나라에서 어떻게 자신의 공정한 의로움을 능력 있게 실현하셨을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마땅한 규범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마땅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즐거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고 이런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라고 했어요.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런 의의 완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의로움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고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께 기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예배의 모습,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한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목사님께 잘 배우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현장 와서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요게 예배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잊어먹으니까 매번 이렇게 상기해야 되니까 시간과 때를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이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걸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모이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 원리는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로 매 순간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안 됩니다. 저희 집에는 7마리의 악마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애가 5입니다. 그래서 집에 7이 있어요. 넷보다는 7이 훨씬 더 악합니다. 악의 덩어리가 이렇게. 그렇거든요. 저희 목사님 행복하게 사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7이라 너무 힘듭니다. 제일 악한 덩어리 여기 있고요. 저만큼이나 악한 덩어리가 또 하나 더 있고,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연륜이 없어서 좀 악한 덩어리가 5이 있습니다. 7 악마들이 싸우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7 악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선이 없거든요. 우리 가운데 도대체 의의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대로 실천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붙듭니다. 이게 우리의 섬김이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들, 열심들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뛰어난 섬김이요 유일한 예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이 응답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구름 기둥이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 시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소에 두고 나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 그 구름 가운데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증거와 율례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것을 좀 우리말로 좀 편하게 약속과 규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쉽고 명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증거와 율례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약속과 규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규범을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과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규범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은 그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중요해요. 살라고 하셨으니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린 넘어집니다.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정답을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정답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정말 혼동스러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규범이 어떻게 나를 해방할 것인가? 이는 우리의 핵심적 간구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라는 정답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이 간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본문 해석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들어올리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사한다, 가져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들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그들을 위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주는 그들의 행위에 복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직역으로 말씀드렸는데, 문법적인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간략한 시이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라는 말, 이 말 중요합니다. 생략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낫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가져가는 분이신데 그들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뭘 가져가세요? 죄를 가져가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가져가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보복하시는 분이신데 그들의 행위를 갚으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그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하는 그들을 위하여 계신 분이에요. 처벌을 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신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두 가지로 언급됩니다. 하나는 가져가시고요, 하나는 보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가져가 그것에 마땅한 보응을 받게 하시는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능력, 공정한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공정하신 분이신데 놀랍게 누구를 위하여 계시냐면 그들을 위하여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 죄악을 가져가세요. 그들의 악행에 마땅한 보응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그분이 놀랍게도 그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그들에게 그대로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편에 서 계세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들의 편에 서셨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9절입니다. 높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제가 해석한 걸로 보면 높이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엎드리라 거룩한 산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마무리합니다. 참으로 거룩하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것이 거룩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정한 통치가 어떤 의미에서는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정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죄를 향하여 보복하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를 처벌하셔야 되거든요. 그 의와 통치가 모순을 이루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드러내시고 그걸 취하여 가셔요.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처벌하셔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 곁에 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예배와 섬김으로 인한 간구에 응답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특별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특별합니다.
앞에서 두 부분은 거룩하도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번역했지만 여기는 그 내용이 없는데 참으로 거룩하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마무리되거든요. 참으로 거룩하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앞서 두 부분은 하나님의 객관적 거룩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 하나님의 또 전 백성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요.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야. 참 대담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구체적으로 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긴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서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계십니다. 그의 거룩이 바로 그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뭐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주관적 경험으로 가져옵니다. 바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거룩하도다 그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참으로 거룩하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편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시편이 가르치는 거룩은 첫째, 하나님께서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두려운 통치자로서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이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공정한 의로운 원리로 바르게 통치하신다는 의미에서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들을 위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둘은 객관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세 번째 의미는 주관적 의미로 사람이 구원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룩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할 때 단지 그냥 객관적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분이야. 이걸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을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서셨으니 내가 그 예수님만 믿고 나아간다. 구원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섬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주관적, 경험적 거룩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 얻는 자들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